여러분은 누가 범인이라고 믿으며 보셨나요? 그 믿음은 어디서 왔나요? 라이언 존슨 감독과 다니엘 크레이그의 추리 시리즈 나이브스 아웃 3편의 부제는 Wake Up Dead Man이었습니다. U2의 1997년 앨범 팝의 수록곡 Wake Up Dead Man에서 따왔는데요. 1편의 제목이자 시리즈의 상징인 나이브스 아웃은 라디오헤드의 곡이죠. 2편의 글래스 오니언은 비틀즈의 곡이었습니다. 정체성 확실해 보이는 이 시리즈, 벌써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이번 영화의 배경은 성당입니다. 주요 용의자는 신부죠. 탐정 브누아 블랑은 이곳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고민합니다. 믿음과 진실, 두 단어가 함께일 수 있는 걸까요?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건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논리적, 이성적 행동이라 보기 어렵죠. 추리 영화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움직입니다. 범인은 죽이고 피해자는 죽죠. 경찰은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 임무고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은 법정의 일입니다. 그럼 주인공인 탐정은 뭘 할까요? 탐정은 진실을 찾아냅니다. 사실과 진실은 늘 일치하지는 않죠. 특히나 범죄 사실을 감추려는 현장은 여러 가지 사실이 왜곡되거나 은폐됩니다. 그 사실 간의 관계를 파헤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추리물의 재미죠. 저는 추리물에서 제시되는 사실에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물리적 사실입니다. 누가 죽었고 무엇으로 죽였으며 언제, 어디서, 사인은 무엇인지 일반적인 사건의 개요부터 디테일까지 이 중 몇 가지는 비밀에 감춰지죠. 두 번째는 논리적 사실입니다. 범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가능한지, 용의자와 목격자들의 엇갈리는 증언 중 어떤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 간의 관계적 사실인데요. 피해자가 누구에게 원한을 샀는지, 과거에 어떤 인연이 숨어있는지 등등 인간관계를 통해 범행 동기를 찾아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실이 서로 얽히고 엮이며 쌓여가면 마침내 탐정이 모든 트릭을 밝혀내고 범인을 지목하는 게 추리물의 클래식이죠. 그런데 이 순간 범인이 피해자를 왜 죽이려 했는지 탐정이 아니라 범인이 밝힙니다. 자신의 원한과 억울함을 토로하며 비통한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추리물의 근본 같은 전개죠.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오직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탐정은 논리와 사실로 추궁할 뿐 강제로 꺼낼 수는 없죠. 그렇게 이번 영화의 배경은 죄를 고해하는 성당이며 주요 용의자이자 피해자는 죄를 지은 신부들입니다. 이 종교적 배경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주인공 주드 신부는 과거의 복싱 선수였습니다. 경기 도중 사람을 죽인 적이 있죠. 종교의 귀의에 신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부제를 폭행하는데요. 그는 영화 후반부에 고백합니다. 자신이 죽인 상대 선수를 미워했고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때려서 증오로 죽인 것이라 말하죠. 그럼에도 자신을 죄인인 그대로 사랑해주는 신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진실보다는 구원의 믿음을 택한 거죠. 하지만 불굴의 성모성당에 오기 전 그의 믿음은 편의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는 신의 품에 귀의했지만 남들의 것을 받아줄 준비는 안 되어 있었죠. 사고를 치고 발령나는 순간 은사인 랭스트롬 주교 앞에 선 주드 신부 옆에는 말라 비틀어진 꽃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안젤리카라는 꽃으로 보이는데요. 이 영화는 미국을 배경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촬영은 영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의 정원에는 안젤리카 같은 꽃을 겨울에 말라버린 뒤에도 그대로 장식해두곤 하죠. 안젤리카의 별명은 천사의 허브, 꽃말은 사랑과 보호, 정신적 위로입니다. 주드 신부는 주교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정신적 위로를 받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그의 신앙은 뼈대만 남은 안젤리카처럼 사제복으로 상징되는 겉모습만 존재합니다. 아직은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말뿐인 믿음이죠. 그러나 불굴의 성모 성당에서 겪는 고초는 주드의 믿음이 원수를 품어주는 경지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의 행동은 신앙이 없는 블랑마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만들죠.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순간 블랑은 왜 추리를 멈췄을까요? 성당의 내부에서 촬영된 장면들은 눈에 띄게 조명의 대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랑의 논리적 사고가 진행될 때에는 빛이 없는 푸른색으로 차가운 분위기를 주고 주드 신부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에는 창을 통해 햇빛이 비추며 노란색의 따뜻한 분위기를 내죠. 그런데 마지막 거의 모든 비밀이 밝혀진 순간 블랑이 위를 올려다보고 밝은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주드 신부는 자신을 괴롭히고 성당을 망치던 원스 같은 윅스 신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심지어 죄를 뒤집어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그의 성장을 보고 블랑은 중요한 걸 깨달았죠. 믿음이 없는 그에겐 여전히 진실이 더 중요하지만 같은 진실을 밝히더라도 누군가를 구원하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순간 블랑은 범인을 밝히길 멈추고 의자에 앉은 사람들을 하나씩 돌아보는데요. 6명 중 진짜 범인인 마사만 화면에 비추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관객도 눈치챌 수 있죠. 이미 미스테리는 거의 풀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블랑은 범인이 스스로 나타나길 기다리죠. 같은 진실도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탐정 앞에서 하는 자백은 사회적 처벌로 이어지지만 신부 앞에서 행하는 고해는 뉘우침을 향하죠. 마사는 계획살인을 했고 공범까지 죽였으며 다이아를 훔치고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남자를 범죄에 끌어들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신앙적으로 금기된 죄를 짓죠. 자신의 목숨을 해칩니다. 그 순간 진정한 목자로 거듭난 주드 신부가 그녀의 고해에 한 명을 더 얻는데요. 윅스의 어머니이자 그녀가 죄인으로 만든 불쌍한 여자 그레이스에 대한 사죄였습니다. 영화의 제목인 Wake Up Dead Man은 앞서 말했듯 밴드 U2의 노래입니다.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구원자를 찾는 노래죠. 여기서 죽은 자는 예수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했던 메시아에게 다시 한번 세상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간절히 신을 찾는 이 노래는 역으로 신의 침묵을 강조합니다. Working on Something New라는 가사는 그 침묵과 방관이 납득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가깝죠. 영화 속 마사 역시 신의 외면을 경험합니다. 윅스의 아버지를 따르던 신도로 시작해서 그 아들이 점점 성당을 망쳐가는 동안에도 신의 뜻이 있다는 믿음만으로 참고 버티죠. 그러나 윅스가 본색을 드러내고 성당이 몰락할 위기에 처하자 잘못된 믿음의 불꽃이 발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레이스를 모욕하던 어린 시절처럼 믿음이라는 광기는 진실을 묻어버리고 기적의 신화를 만들어내려 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그럴듯하게 왜곡된 사실들로 진실을 가리는 연극을 써냅니다. Wake Up Dead Man은 진실에서 숨고 도망치는 믿음과 진실을 찾아 구원받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주인공 주드 신부가 전자에서 후자로 가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는 과정이죠. 사건이 끝난 후 1년이 흐릅니다. 믿음이란 진실과 거리가 멀다 생각했던 탐정 브누아 블랑은 여전히 신앙을 멀리하죠. 미사를 참석하라는 제안도 거절하고 떠납니다. 윅스를 따르던 추종자들도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길을 갔죠.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믿음이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이나 구원 없이 침묵하는 신 앞에서 각자의 길을 찾는 믿음을 보여주죠. 윅스가 운영하던 불굴의 성모성당이라는 이름은 주드가 맡은 후 영원한 은총의 성모성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종교적 믿음이라는 것은 신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복종에서 신의 뜻에 대한 동참으로 바뀐 느낌이죠. 복서처럼 가드를 올리던 신부는 이제 두 팔을 벌리고 모든 적을 받아들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방법을 제대로 터득한 것 같은데요. 불합리하고 부도덕한 세상에서 진실을 찾으려면 사실을 구분하는 논리적 사고뿐만 아니라 사랑과 믿음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느낀 저는 영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